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파워풀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이게 다 영어인데 우리말로 말하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능력 빠지면 시체예요. 그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능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냐? 첫째는 절대 긍정의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바울 가족들은 항상 긍정적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랬는데, 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게 뭐예요? Satisfaction by myself. 내 스스로 만족했다는 건데, 모든 일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네? 언제나 퍼펙트한 조건은 없어요. 부족해요. 우리가 사는 동안 완벽하게 갖출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진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절대 긍정의 믿음, 긍정의 신앙, 이것이 능력이기 때문에 부족해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오늘 우리 환경과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칼 매닝거라고 하는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무엇이 믿음인가?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믿음은요, 딴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이 달라요. 그렇죠? 컵에 물이 반밖에 없어요. 근데 반밖에 없다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따지고 보면 다 들어가 보면 불만족스러워요. 만족스러운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다 갖춘 사람처럼 보이죠? 아니잖아요. 부족함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었는 여러분 많이 들었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를 직면했을 때,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을 때, 저는요, 제가 목회 처음 할 때는 이 문제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그래서 이민 목회 할 때, 이민 목회는 어려우니까.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음이 생겼어요. 문제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문제를 싫어하는데 문제를 피할 수가 없어. 그렇게 문제를 싫어하는데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거야. 그래서 문제를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제가 목회하는 동안 문제는 계속 발생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살아있는 동안 문제가 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피할 수 없으면. 다 방위 다녀오셨나 봐. 자, 군에 가면 꼭 그래요. 군대는 어렵거든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가면 그 사람들이 꼭 거기 써놓고 외우라고 그러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계속 오는데, 여러분, 그때마다 그 문제 때문에 항상 불평하고 불만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평생 따라오는 문제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환영하고 문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언제나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디서 일어나냐?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은 모두 문제 때문에 생긴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된 혼인잔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이미 나누었잖아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가능했습니까? 물이 모자라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문제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다음부터 여러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모든부터 시작.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문제 때문에 각성하게 되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렇죠? 우리가 더 스마트해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게 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건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에 대한 반응이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에요.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은 해석이다. 아멘. 네, 믿음은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지만은 여러분, 그 문제를 항상 긍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여러분, 다윗이 이새의 아들이 8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감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새를 찾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새의 아들 8이 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이 모든 아들이 다 있나뇨? 그랬더니 아들을 다 모았잖아요, 이새가.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냥 들판에다가 놓고 너는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삭이, 어떤 주경가들이 그래요. 꼭 맞는다는 건 아니야. 그분들이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어쩌면 다윗은 서자였다는 거야. 어쩌면.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집에도 막내가 있어요. 그 누뚱이가 있는데 이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파요. 막내 키워보신 분들은 아멘 하세요. 그렇잖아요. 이 막내라는 게요, 이 더군다나 얘는 늦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놈만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내가. 그런데 생각해봐요. 왕감을 뽑는데 지금 우리 가문에서 왕이 나온다는데 어떤 아들을 아끼겠어요? 왜 그 아들을 양치라고 내보내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차별을 당하고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다윗이. 그죠? 그래서 형들은 다 왕이 될까봐 인터뷰하는데 사무엘이 딱 보니까 왕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이새에게. 더 왕감이 없나뇨? 더 아들이 없느냐? 그랬더니 하나 있기는 한데, 아이고, 그 녀석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막내가 하나 더 있기는 한데,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형편없는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심지어 아버지가 뽑지도 않았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들어가서 양이나 들에 나가서 키우던 아들인데 얼마나 삐딱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자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나중에 그것뿐입니까? 나중에 골리앗 장군을 무너뜨린 다음에 민족의 영웅이 됐는데 사울이 말이야 영웅 대접은 안 하고 얼마나 다윗을 미워했습니까? 그래가지고 무려 7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그렇죠? 그래, 여러분 생각해봐요.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차별을 당해, 그리고 골리앗을 때려 눕혔잖아요. 슈퍼스타가 됐잖아. 믿으시면 아멘. 자, 이런 슈퍼스타가 됐는데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오히려 핍박하고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속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시편 23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러분 다 외우시죠? 스크린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한번 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차별을 당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도 이런 사람이 됐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까 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을요,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더 실감나게 표현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없대. 여러분, 다윗이 그 불만스럽고 말이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도 다윗이 어려서부터 차별을 당하고 이렇게 자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석했기 때문에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긍정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주님의 은혜를 늘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공로의 종교가 아니라 은혜의 종교예요.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내세울 공로가 뭐가 있어요? 우리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주님의 은혜로 삽시다. 아무개 목사님은 은혜가 충만하더라. 그 아무개 목사가 바울교회 신아무개 목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개 장로님은 은혜가 넘치는 장로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무개 장로님이 바울교회 장로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개 권사님들이, 아무개 여전도 회원들이 은혜가 있는 권사님, 집사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교회 권사님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뭔지 아세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은혜가 뭐냐? 은혜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을 쓴다는 건 아시죠? 카리스라는 말인데, 이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 사람들이 인사하는 말이에요. 은혜라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카리스 그러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제가 잘 써먹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설교 끝난 다음에 은혜 받으셨으면 쳐보시고 카리스 그러시기 바랍니다. 발음 잘못하면 카리서가 됩니다. 발음 잘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 은혜 받았다, 우리가 은혜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이 있느냐?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은혜라는 말은 첫째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호의예요. 이거 많이 들으셨죠? 그죠? 누가 우리에게 그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렇죠? 그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른 예상치 못했던 호의를 은혜라고 그래요. 내가 기대를 안 했는데 갑자기 누가 내게 선물을 줬어요. 그러면 그때 내가 은혜 받는 거야. 그렇죠? 그게 은혜야. 기대를 안 했는데 누가 내게 기대밖에 큰 선물을 줬을 때, 그런 호의를 가리켜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죠? 형벌을 기대했는데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받아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용서를 받았어요.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큰 선물을, 기대하지 못했던 선물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보는 자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아름답고 훌륭한 행동이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만날 때마다 늘 기쁨을 주는 거야. 만날 때마다 아무개 장로님만 만나면, 아무개 목사님만 만나면, 아무개 권사님만 만나면 그냥 기쁜 거야. 그게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은혜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좋아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이 종종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부른 찬송이 그거예요. 예?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늘 드러내는 거. 이게 은혜 받은 권사님, 집사님, 여전도 회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했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늘 주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성원 한번 하십시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야. 감사가 넘치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인데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요,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응?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기다릴 줄 안다.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값없이 주신 호의를 누리기 때문에 그 맛을 드린 사람은, 은혜의 맛을 드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외우는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하는 성을 한번 합시다. 시작. 그렇죠.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인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앙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한다, 이렇게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저기 나오는데, But they that wait upon the Lord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같이 좀 합시다. 할렐루야. 그래, 주를 앙모하는 자는 올라가는데, 그 앙망한다 그럴 때 그 말이 그냥 주님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저기 보니까 wait upon the Lord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진짜 아멘입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주를 앙모하는데 이 사람들은 은혜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기다림의 맛을 알아요. 그래서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의 뜻을 기다려요. 왜? 은혜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주님을 앙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wait upon the Lord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다림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다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을 감사해. 아멘이시죠? 자, 마지막으로요, 파워풀 크리스천, 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고, 세 번째는요,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파워풀 크리스천이에요. 자, 여러분,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그리고 이렇게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범사에 그 사람들은 항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주님께 영광이에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께 영광.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바뀌는 사람들이에요. 예? 은혜 받은 사람은 삶의 목적이 바뀝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한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한다는 건데,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그랬어요. 저기 through him이라고 하는 저 말이, 예? 주님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8절에 있는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여전도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제 삶의 목표예요. 신현도 목사를 통해서, 제 목회를 통해서 제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한 번 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 사는 게 뭐 별 볼 일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주님의 은혜 주셔서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돈을 벌어도, 밥을 먹어도, 길을 가도,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기왕 같은 사업을 해도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말이야,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아,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예? 같은 말이라도 말이야, 하나님 내가 그냥 돈 많이 벌어가지고 부자 되게 해서 이거보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이끌어가는 세계 최고의 인물들을 보면 그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인생의 최우선적인 특징을, 최우선적인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에다 두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무조건 우리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을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한번 보십시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빌 게이츠예요. 자, 그 전에 부자가 누굽니까? 록펠러입니다. 그 전에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헨리 포드였어요. 그 전에 부자가 누구예요? 카네기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기독교인들이에요. 이 사람들 평생 소원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이 사람들보다 현존하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부자라도 인류 역사상 아직도 깨지 못하는 역사상 최고의 부자가 누군지 아세요? 다윗왕이에요. 다윗왕. 왜 모른 척 하세요? 다윗왕이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생이에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사람들이 다 부자야. 여러분 세계의 최고의 정치가 말할 것도 없어요. 링컨, 마틴 루터 킹, 윌버퍼스, 윈스턴 처칠, 테레사, 역사의 족적을 남긴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사람의 평생의 꿈이 뭐냐면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데 하나님이 안 되게 해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바울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십시다. 목적을 바꾸십시다. 이제부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이 곡을 작곡했어요. 그런데 곡을 작곡한 다음에 그 악보의 오른쪽 상단 제일 위에다가 항상 뭐라고 쓴지 아세요? 베토벤, 하이든, 이런 사람들이 곡을 작곡한 다음에 그 악보 제일 오른쪽 상단에다가 뭐라고 적었느냐? 미사곡이라고 적었어요. 미사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미사가 예배잖아요. 예배 드리는 곡이라는 거예요. 노래를 작곡해도, 이 세계적인 음악가들이 노래를 작곡해도 곡의 상단에다 미사곡이라는 거예요. 미사곡.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세계 최고의 음악가들로 만들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음악가들도 이러는데 대바울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우리 특별히 여전도 회원들 오늘 하나님께 저하고 제가 와서 처음 드리는 헌신 예배인데 부탁드립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우리 바울 가족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날마다 일하러 가시고 또 여러분 사업하러 가시고 무슨 일 하든지 항상 기도할 때 가서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